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예.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여기 제 주보에는 제가 양을 먹이고 치라는 주님의 명령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제목을 바꿨으면 너무 길어서 단순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들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죠.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의리는 그것만 주장하고 그런 신앙생활하면 편한데 이게 이제 삶과 연결시키니까 좀 고민거리가 많아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전에 어떤 것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제가 너무 생활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목회하기 전이죠. 청년 시절인데 우리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 선생님 그럼 신앙생활 끝이 어딥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실 신앙생활 끝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제가 생활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꾸 이런 얘기, 생활을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거 율법주의자라고까지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뭐 은사를 받았고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도 그게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뭐 신앙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의 신앙, 또 큰 신앙은 못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야 돼요. 사는 게. 그럼 예수님께서 왜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지금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말은 예수님께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시절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크리스천, 한국어는 뭐 교인들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주로 이제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야 되고요. 또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만 그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 주일 전에 소개를 드렸던 그냥 그 제목만 소개를 구체적으로 소개는 안 드렸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목자잖아요. 목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제가 지난 주일 전에 그 얘기는 안 했고 그 다음 얘기는 안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라고 해놓고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이걸 얘기했는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양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여기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왜 내가 지난주에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는 양인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또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목자이신 예수님은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생각, 사정을 속속히 다 안다. 그게 이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 모든 걸 희생하신 예수님이고 또 모든 걸 다 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그 기적만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목자의 역할을 찾기 좀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니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얘기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마치 돌아갈 때 굶주린 모습으로 배고픈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왜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힘든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 판단해서 가서는 안 될 길, 가면 죽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또 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은 아니지만 세상과 마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비난당하니까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죠. 이게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21절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만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병자를 고치셨어요. 고통당하는 자. 그러니까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는 또 다른 면은 사람을 고통해서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서 치료도 사실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병자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임으로써 군중들의 문제 해결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의 문제, 내세의 문제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살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처한 어려움을 아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서 역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주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에서 빵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 불쌍히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영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자이십니다.
근데 그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 혼자 온 목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성경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 아마 그 성경에 다 뒤져보면 수없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지금 제가 언뜻 기억하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대충 기억해도 한 서너 가지가 기억이 나요.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를 베드로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또 세리를 부를 때 세리 마태라고 그러죠 보통. 그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빌립을 부를 때 그때도 나를 따르라.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 요한복음 1장 43절 이런 부분에 보면 또 제가 여기 원고에 써놓지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9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목자 되신 주님 역할을 하시면서 목자 되신 당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면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 했는데 그 따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건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것과 함께 좀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 받기 전에 우리 인본주의적인 삶, 나 중심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우리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을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처럼 맞추는 거죠. 주님과 같은 삶의 목적, 주님과 같은 방법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나를 따라가고 하는 주님의 음성의 속에 담겨진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을 모셔라.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어떤 경우는 돈이 주인이었고 어떤 권력이 주인이었고 어떤 명예가 주인이었고 어떤 자존심이 주인이었고 어떤 때는 지식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바꾸라.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 우리 생명을 물과 푸른처럼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신 후에 우리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이제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선한 목자는 뭐라냐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 말씀할 때는 뭐라냐면 내가 너희들을 희생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라. 또 하나님 너희들에게 맡겨 양떼를 위해 희생하라. 이걸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보고 당신을 따르라. 그러니까 당신이 목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목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보고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오해했으니까 이건 목회자나 특별한 직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 목자의 사명은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진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자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민교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 성도들은 주님처럼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목자의 삶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사실 주님께서 깊이 다루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또 거기에 더하여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없다. 주님이 요구하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처럼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맞춰놓고 이제 또 주님을 삶의 주인을 모시고 또 주님 같은 목표와 방법을 따라 살려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과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목자 대신 우리는 우리가 목자 역할을 감당하면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절을 통해서 얻는 그 교훈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삶과 행위는 소음에 불과하다. 소음에 불과하다. 잡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방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방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천사의 말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사랑이 없으면 잡소리에 불과하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잡소리에 불과하고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삶과 행위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여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모든 비밀을 안다. 이거 성도로서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또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산을 옮길 만하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정말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생각이 없으면 말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고 행위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모든 능력과 믿음과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말과 행위는 유익이 없다.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희생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치가 뭐냐? 영원히 남아있는다.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저수를 안 적어놨는데 모든 건 다 없어져. 모든 건 다 피해져. 그러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붕괴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없어지는데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사랑의 그 가치를 가장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뭐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하나님의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고 귀한 겁니까?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남아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그 성경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사랑의 가치에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모든 분야에서 핵심과 정점 최고의 높은 지점을 오르면 거기에 만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거듭남도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고 뭐 거기에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그 거듭남의 가장 정점, 가장 최고치에 올라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또 이제 그 사랑은 성화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성숙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직결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전해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는데, 그 완전도 결국 사랑,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인간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어지면 그 속에 남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랑이 제일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요구하는 게,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살려면,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목자 역할을 가하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걸 묻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 말이 원래 이 한글이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소리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우리 한글은 어떤 말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다 그래요. 그런 것은 한문이 훨씬 낫다. 한문은 또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똑같이 들리는데, 사실 이게 원래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그 주님의 그 원하는 부분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주님께서 2번 묻잖아요. 3번 묻습니다. 근데 첫 번째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느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느냐,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네가 죽을지라도, 네가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선 베드로가 그 본격적인 대답을 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건 주님 아시잖아요. 이건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말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나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 정도로만큼만 사랑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은 사실은 솔직했어요. 정직했어요. 여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유선적인 대답을 안 해요. 자기 한계, 자기 부족함, 나 주님 원하는 것만큼 주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죽을지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나는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 내 사랑은 친구가 친구 사랑하고, 그러게 좋을 때는 만나고 안 좋을 때 헤어지고 떨어지면 잊어버리는 그런 사랑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한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러느냐? 정말 네가 나를 친구 사랑하는 것만큼에도 사랑하느냐?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근심했어요. 대답을 하는데 근심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근심하는 염려와 걱정이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근심이라는 말을 찾다 보니까 더 짚어내지가 있는데, 고통스러워했다, 괴로워했다, 아파했다, 또 뭐 염려했다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라도 나를 사랑하냐?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까? 찔리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질문하니까 찔려.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그 예수님 앞에 모델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그게 생각나니까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아직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또 하나님의 그 영광만 위한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간신히 주님께서 아시는 것은 주님 사랑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을 전혀 안 사랑한다고 그러진 않지만 이제 조금 사랑한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 또 느끼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가 말한 대답을 들을 때 당신이 원하는 것만 당신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책망할 만도 한데 또 지적할 만도 한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질문할 때 한결같이 주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한계를 압니다.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지나치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사랑만 인정하는 거예요. 작은 사랑이지만, 연약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해 주기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3번 하시지만 내용은 두 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베드로보다 주님을 더 덜 사랑할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를 욕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놓고 어떻게 또 더군다나 주님의 수제자까지 되었으면서까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그만큼 주님을 살아가지 못하냐고 책망할지도 모릅니다.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엄밀히 따지고 보면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주님을 덜 사랑하지도 몰라요. 물론 이건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 우리의 부족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작은 믿음, 어쩌면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 그 더 작은 믿음, 더 작은 사랑 하나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목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목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또 주님을 몰라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는데도 또 세상과 마귀로부터 시험을 하려고 삶의 현장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난당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누구의 병을 치료할 능력은 우리는 없죠. 우리는 병 치료하는 그 치료 의사가 아니니까,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 일은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이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라는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의 말로나 얼굴 표정 하나 또 행위 하나다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심어주고 정신의 양식을 주고, 또 할 수 있으면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 좋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린 양을 먹이는 일. 이 어린 양을 먹인다. 그럼 어린 양이라는 게 뭐냐? 이게 원래 이제 말 뜻을 보니까 작은 양, 힘없는 양, 무기력한 양,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을 갖다가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을 베드로하고 먹이래요. 뭐냐면 우리는 주변에는 초신자, 이제 착한 믿음 생활 시작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주의 사랑으로 그를 양육해야 한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주변에 조금만 흔들면 흔들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잘 붙잡아주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때로는 어느 순간 잘못된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다른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 양, 힘없고 연약한 그런 성도들, 또 주님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또 따뜻한 대화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먹이라고 하는 말 속에 또 한 가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먹인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어린 양들, 그러니까 성도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또 아니면 좀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그것도 살펴보래요. 그들이 먹고 있는 양식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인지 은혜의 말씀인지, 그 말씀이 혹은 아니 그게 아니면 저 이단이나 저 세상이 잘못된 사상에 나온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피폐시키고 병들게 하는 그런 양식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는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 어린 양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아니 어린 양 먹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또 아니면 이렇게 그 흔들리는 분들, 우리가 그들을 잘 유심히 살펴봐서 저들이 듣는 설교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어떤 상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얘기는 좀 이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생명의 양식, 은혜 양식, 이것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유도해 주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워낙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설교 듣는 것도 무조건 아무 설교를 다 듣게 해서는 곤란할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진짜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앙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만 듣도록 이끌어도 돕는 그런 일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아무데나 막 다니면서 아무 얘기나 막 듣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단체나 잘못된 곳에 가지 않고 정통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든지 그런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건강한 영혼의 양식,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양을 치라. 근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앞에 15절에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6절, 17절은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다른, 여기서 어린 양과 그냥 양은 의미가 다른데, 어린 양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양들은 이제 스스로 자기를 자기 삶을 이끌어가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양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자기 신앙을 자기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어떤 잘못된 것을 가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사람들, 의욕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양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그 어떤 깊이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잘 돌보고 다 먹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다 치라, 잘 관리하라, 잘 돌보라, 바르게 이끌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아주 어린 양 같은 성도들도 있지만, 이 양 같은 성도들,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길로 갈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도 실족하지 않을 만한 그 성품과 영성을 가진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도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더 바르고 건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건면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그러니까 목자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양들, 연약한 양 같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여주고 또 돌봐야 섬겨서 건전한 신앙을 갖도록 해주고 또 이제 어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립적인 믿음을 가진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돕는 가운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길입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주님부터 네가 진정한 이 시대의 목자이다 라는 칭찬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 같은 이 시대의 귀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